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예, 제목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의 핵심 주제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핵심 주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저되는 이제 나라는 이제 세상의 나라입니다. 예, 세상의 나라는 죄가 있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이 세상의 나라고, 예, 그래서 또 이 세상의 나라는 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망이 있는 나라고, 이 세상의 나라는 또 악한 사단 마귀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예,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예,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하나님 나라이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백성에게 주기를 원하시며,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선지서,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제 이사야서 성경 이사야서 성경에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메시아 예수소가 통치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2세의 줄기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32장에는 이제 한 왕이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으로 통치하게 되고 지혜가 넘치고 실수가 없고 완전한 왕이 되신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 메시아의 탄생은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이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한 아들, 한 나귀가 옴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보면 이제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고 영원하신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아기는 곧 이제 메시아를 말하며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사야서 9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이제 시온의 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의 돌. 그래서 그 시온의 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반석이신 예수님, 구원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는 황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사야서 49장 또 거기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고, 이사야서 53장은 이제 십자가 지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해결해 주시는 대속자 예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이제 사자와 이리가 함께 뒹굴고, 아기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해치지 않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사야서 후반부에 가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늘 교단 중에 또 이단 세력 신천지, 그 신천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과 땅을,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후반부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제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선지자, 에스겔서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백장목 꼭대기의 그 가지 중에 11가지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는 이제 새 성전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새 성전에서 이제 물이, 생명의 물이 흘러 나오는데,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었던 식물이 살아나게 되고 죽었던 땅이 살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소중한 주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에게 외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나라라 하면 이제 왕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 있어야 되고 또 땅이, 국토가 있어야 합니다. 국토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과 땅이 있어야 이게 나라의 조건을 갖추는 것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이제 건국전쟁 영화가 있고 나서 이제 또 8.15 광복절 경축사도 있었지만 이제 과연 그 우리나라의 근본 출발점을 어디로 잡아야 하느냐,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으로 잡아야 하느냐, 아니면 1919년도에 상하이 임시정부 그때로부터 해서 이제 건국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해야 하는가, 그 역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경축 역사가 이제 두 곳에서 열리는 신기한 풍경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역사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서 이제 광복절 행사를 기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마침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성립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바벨론의 왕궁에서 식물을 섭취하게 되어지는데, 이 섭취를 할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왕궁에서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광택이 넘치고 하는 이제 이런 승리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에서 공급하는 그 음식은 이제 제사를 우상신에게 제사를 지고 난 후에 소년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소년들을 잘 교육하여 훈육하여 왕 앞에 서게 하고 오자하게 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소년들이었는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므로 마침내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얼굴이 빛나고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 그래서 이제 오늘날 바벨론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금신상의 높이는 6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계산을 하면 한 규빗을 이제 50cm로 계산할 때 약 높이가 30m 높이의 금신상이 되어집니다. 예, 이 신상에게 풍악이 올릴 때 모두가 엎드려서 절하라 이랬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어찌하여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 앞에 불려가게 되고 사람들이 고자질했겠죠. 왕이시여,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풍악이 올릴 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했을 때 그래서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런 형벌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당일에 풀무불을 피우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강한 불로 이렇게 피워가지고 거기에 던져놓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세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풀무불 속에서도 걸어다니면서 여전히 살아있고, 그 풀무불 가운데 이상하다,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저 한 사람은 누군가? 그래서 신의 아들과 같다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약의 메시아의 현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불행에서, 고난에서, 풀무불에서 우리 하나님 보호하시고 나중에 나오니까 전혀 불에 꺼린 흔적도 없고 이제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승리의 모습을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 때 앞으로 누구든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이렇게 왕의 음명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총리였는데 이 총리 다니엘을 고자질하여 마침내 사자굴에 던지지만은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오히려
보호받습니다. 사자의 보호를 받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었죠. 천사가 보호하심으로 다니엘이 사자밥이 되지 않고 온전히 다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사자들은 며칠간 검겼겠죠. 오랫동안 검겼어. 그야말로 사람이 들어가면 참 사자의 밤이 되어지는 이제 그런 끔찍한 현장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 하나님 그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래서 조금도 다니엘의 몸이 상하지 않고 나오는 이런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만 보호하신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우리 하나님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망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주제가 이제 다니엘서에 들어 있습니다. 금신상에 그 예화가 나오죠. 금신상에 그 역사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금신상 꿈을 꾸었는데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또 동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래 이 신상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돌이 날아와서 그 발에 부딪힘에 그 신상이 여름마다 타작에 날리는 겨같이 사라져버렸더라. 무너져버렸더라. 이것이 너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꿈은 이제 금머리는 이제 바벨론 나라를 말하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만든 것인데 이 은나라는 이제 메대와 바사를 말하고 그 다음 제 배와 넓적다리 노스로 만든 이 나라는 이제 헬라 나라를 말하고 그리고 이제 종아리 새로 만든 것은 발까지 이어져서 로마 나라 그리고 이제 열왕의 나라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금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누구를 말합니까?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세상 나라는 이제 파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머리가 깨떨어진 것입니다. 심각한 중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 나라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고 그 신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됨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이제 하늘을 찌르듯이 자랍니다.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무성하고 그곳에 짐승이 깃들고 새가 날아들고 이렇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이제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저 나무를 베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나무가 베이게 되고 이제 거루터기만 남아서 그 거루터기가 새와 줄로 동인체 7대를 지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너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런 꿈을 꿨죠. 그래서 이제 이 꿈은 바로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 큰 나무는 너부갓네살 왕을 바벨론 왕을 말하고 7년 동안 이제 폐하가 되어져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그렇게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7년 이후에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리라. 이런 이제 그 환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고 짐승과 더불어 사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대제국을 거스르면서 내가 그 바벨론 도성을 보면서 나의 힘과 나의 권력으로 내가 이 큰 도성을 만들었도다. 나의 위엄이 참으로 놀랍다 이러면서 교만하고 자랑하였을 때 순식간에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해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세상 나라도 무너지고 세상의 대제국의 그 대왕도 왕중왕인 그 왕도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바다에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오는 이제 환상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사자가 있는데 사자의 그 독수리 두 날개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사자의 등에 있던 두 날개가 뽑힌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곰과 같은 형상이 나타났는데 한쪽 이렇게 몸을 들었다고 했으면 한쪽 다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입에는 3개의 갈빗대를 물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해주고 그 다음째 표범 세 번째 짐승 표범이 나타나는데 이 표범 등에는 4개의 날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4개, 이 표범 같은 게 머리는 4개라 그랬습니다.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고 이런 짐승이 이제 바다에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4번째 짐승은 이제 무섭고 강한 그런 이제 짐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섭고 강한 짐승은 뿔이 났는데 머리에 뿔이 났는데 뿔이 10개의 뿔이 있었더라. 10개의 뿔이 있고 그 10개의 뿔 가운데 작은 뿔이 또 하나 나타나더라. 이런 이제 그 4마리 짐승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다니엘 2장에 나타나는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금신상과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자는 바벨론을 말하고 곰과 같은 형상은 짐승은 이제 메대와 바사를 말하고 그리고 표범 4개의 날개를 가지고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은 이제 헬라 제국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섭고 강한 짐승은 이제 로마 나라를 말합니다. 로마 나라는 그야말로 무적의 나라였죠. 무적의 나라고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데 표범과 같이 빠르게 그 영토를 넓히며 정복하는 그런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짐승을 말합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이 30대 초반에 죽음으로써 4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세상의 나라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한 바벨론,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을 파멸하기 위한 바벨론 왕도 때가 되매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을 멸망시켰던 메대와 와사, 페르시아도 멸망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도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고 알렉산더 대왕의 이 헬라 제국도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에 이제 바벨론 나라와 메대와 바산 나라가 교차되는 시점에 이제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왕이라 할 수 있는 벨사살 왕이 이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의 기구로 가지고 동원하여 잔치를 베풀고 성소 기구를 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흥겹게 있었는데 갑자기 왕궁 촛대 그쪽에 석회벽에 그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가 서여집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글자가 새겨지는데 그것에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은 이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오니 이제 때가 되었고 부족하여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이 나라는 이제 나누어지고 멸망케 되어지고 메대와 바산 나라에게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메대와 바사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것을 이제 다니엘서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지만 세상 나라는 영원할 수가 없다.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이 있고 나라가 온전케 된 백성이 있고 또 이제 영토가 있고 그 다음째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니엘서는 참된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고 세상의 왕은 벨사살 왕이고 또 다리오 왕이고 이러하지만 이런 왕들은 이제 다 무너집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서의 새로운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떠인 돌로 이렇게 신상을 무너뜨린 그 떠인 돌이 메시아로 해서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9장, 7장입니까?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그래서 구름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것에 왕권을 허락해주고 나라를 주는 장면이 다니엘서 중간 부분에 다니엘서 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분은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장면이 에스겔서 1장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지고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이제 하늘 보좌가 보여집니다. 그룹들이 둘러싸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는 24장로가 찬양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자 왕 대신 메시아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의 중앙에 있는 큰 나무를 베어리라 명한 존재, 그분이 순찰자인데 순찰자는 이제 메시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70일의 환상이 주어집니다. 70일의 환상은 이제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리라는 표현이 다니엘서 이제 9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일의 환상이었는데 이 해석은 이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제 메시아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는 그 이제 장면들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한일의 동안에 제사가 금지되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난 이후에 한 왕이 와서 그 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예술소의 초림까지만 해석을 합니다. 예술소의 재림까지 확대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초림 정도까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난 이후에 오는 그 한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그 한 왕은 이제 로마의 그 세력을 말한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키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장면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70일의 환상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기는 이 장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데길 강가에서 베옷을 입고 허리에 우아스 금띠를 띠고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몸은 황옥같이 빛나고 그 사람의 얼굴은 번갯빛과 같고 그 사람의 팔과 발은 녹과 같이 빛나는 그 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바산 나라, 페르시아 나라와 헬라 제국에 그 전쟁이 있을 것을 이제 예언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은 요한계시록 1장에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는 메시아 예술소의 모습과 이제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베옷 입은 이 사람을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베옷 입은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술서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보호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세상 나라, 바벨론 나라, 아수르도 해당되겠죠. 애굽 나라, 아수르,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나라 다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왕들 중에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벨사살 왕, 또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 이런 이제 왕들이 나타나지만은 이제 이런 왕들은 다 무너져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은 이제 메시아 예수는 영원히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중 국적자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다 이중 국적자입니다. 세상의 국적도 갖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에 숨기운 금은 보화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 밭에 감추인
그 금은 보화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서라도 그래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영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